근대화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동남아 국가나 이런 국가들은 부러워해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과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 근대화가 빨리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손실들도 많고 중요한 가치들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나라가 먹고 살기 좋고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부작용도 많고 가치관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도시 예찰론자들이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구절 가운데는 간단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도시를 만들었다, 그 말 가운데에는 이제 인간이 도시를 예찬하는 인간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하비 콕스와 같은 사람들은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도시 속에 사는 인간은 익명을 요하며 신속히 움직이며 살고 있다. 그 말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다도 그냥 현실에 입각해서 열심히 뭔가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 기준이 처음의 것과 너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잘 모르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가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 말하자면 세월이 너무 빠르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 그것과 너무 달라진 것이라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이 우리 다 같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기 어떤 판단의 기준이 다 다르죠.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기준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나는 어디에다 가치 기준을 둔다. 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이 너무 물질주의로 발달하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요즘에 와서도 피부로 느끼는 것이 과거와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한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철이 좀 덜 들고, 과거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살피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막 청소년이 되고 20살이 넘고 그래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옛날에 힘들게 살 때에는 초등학교 때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렸단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인데도 저의 세대를 보면 여러분들이 장군의 아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 전차라는 거 있죠. 전차를 타본 기억이 있거든요. 전차를 타본 기억이 있고, 제가 대학을 공부하는 그 시점에는 아직도 컴퓨터가 나오지가 않아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뭐 그런 게 등장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곧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 미리 공부하자. 그래도 공부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컴퓨터가 등장했거든요. 286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왔다.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서 컴퓨터가 마치 옛날 우리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당연히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 시대거든요.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발달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치 기준이 달라지면서 그냥 현 시대에 맞춰서 이 세상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못 살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바뀌어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어떤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기준이 있는데, 이 세상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 다니는 거고 사는 것은 사는 것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인 겁니다.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가, 또 그 사람의 직위가 무엇인가, 우리 그런 것 되게 궁금해하고, 안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의 직위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고, 그 사람의 친분이 어떤 사람과 친분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도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집은 어디에 사는지, 크기는 어떤지, 차는 무슨 차를 타는지, 카드는 무슨 몇 개가 됐는지. 백화점에 가면은, 여러분 백화점에 1년에 얼마씩 정도 사면은 VVIP라 그래갖고 저는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딱 가면 주차도 그냥 탁 대고, 올라가면 꼭대기 올라가면 커피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마시고, 그게 일정 금액 얼마 정도까지 하면은 그 VIP 그게 있으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신랑은 뭐 한대? 그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래?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갖고, 그 집이 부모님들이 참 돈도 많고 그러시대. 결혼을 참 잘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시대가 어떻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 필요는 없고,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고 고민하고 시비를 거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는 사람을 어떻게 무엇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그 사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치로 인정을 받고 어떻게 판단을 받고 있는지 그 생각도 한번 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목표는 나의 가치 기준이 어디 있는지 그걸 한번 다시 묵상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와 중요한 것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마음을 각오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호수 동편에 동남편에 거기 이방인의 마을이 있는데 거라사인 마을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예수님이 방문합니다. 갈릴리 동남쪽 약 10km 정도 이게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 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주로 누가 살았는가 하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역사적으로는 그거를 정확하게 기억은 제가 나지는 않지만 아마 맞을 겁니다. 주후 31년경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 지역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변동이 있게 되는데 하여간에 거기에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거기 사는 곳입니다.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거기 사는데 꽤 부유한 마을, 꽤 살기 좋은 마을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작은 마을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다, 사육하고 있다. 지금으로 보면 2,000마리 뭐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2,000마리의 돼지를 마을에서 함께 키우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먹고 살기 좋은 부유한 마을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난 사람이 한마디로 미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경이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없는 부분들은 그냥 이렇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향해서 보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부유한 마을에 먹고 살기 걱정 없고 살기 좋은 마을에 어떤 미친 사람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을에 그 미친 사람 한 사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다. 이게.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신경 쓰지도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가 살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배에서 내려서 이제 들어가는 도중에 묘지가 있는데 그 당시의 묘지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공동묘지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그들의 묘지 문화는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돌을 깎아서 이제 묘지를 만들지요. 그 묘지에 이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몸에 자해를 가하면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이 포기한 미친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지금은 그런 경우 있으면은 사람들이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집어넣든지 그렇지만 옛날 우리 어린 때라 그럴 때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뭐 오죽했겠어요. 2000년 전 넘는 이야기, 그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묘지에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묘지를 우리 생각의 묘지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당시의 묘지는 돌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것은 굴이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돌로 만든 집처럼 돼 있어서 범죄자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삼기도 하고 갈 집이 없이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서 살기도 하고 이 사람 오늘 미친 사람도 거기서 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같은 나라들은 돌로 무덤을 집처럼 만들지 않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도 해요? 그 무덤에다가 에어컨도 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집트에 집이 없는 사람은 있어도 무덤이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조상들의 무덤. 그렇게 중요한 것이 그 사람들이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어떤 공간이 없는 그런 허허벌판과 같은 무덤에서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굴과 같은 또 어떤 집과 같은 그런 곳에서 이 미치광이가 살고 있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을 묶어두려고 쇠사슬로 손발을 묶고 막 그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힘이 세서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마을 사람들도 포기 상태로 내버려뒀고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에서 추방됐기 때문에 무덤가에서 이제 이 사람이 살고 있다. 무슨 얘기죠? 그가 살고 있던 그곳에서 그를 다 추방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존재. 이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고 자기들의 생업에 바쁘고 먹고 살기 전혀 지장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충실한데 이 미친 이 한 사람은 전혀 그들의 관심과는 상관이 없이 무덤에서 살고 있는 사람. 모두가 포기한 존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뭐 세월호라고 하는 세월호 사건을 놓고도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 세월호가 인양에 대해서 무트로 오고 있는 이 상황에 있는데 혹자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이미 다 그렇게 지난 3년 전의 얘기인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그 배를 들어 올려서 그래서 지금 시신을 찾고 유골을 찾아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갖고 그렇게 생각하는 다수의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그것을 인양을 해서 확인하려는 사람들도 있죠. 뭐가 옳은 겁니까?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고 또 째려보시면 안 되죠. 그거를 꺼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또다시 그런 일이 반복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해서 시신을 찾고 유골을 찾고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청난 돈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행동하는 거라고 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시대가 근대화를 이루어오면서 막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오늘 와서 보니까 사람의 대우를 받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완곡하게 표현하면 이 시대에 사람이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은 극히 일부가 사람으로 대접을 받고 저나 여러분들이 극히 서민들은 잘 모르지만 저 위에 있는 잘 나가시는 분들은 저나 여러분들을 그냥 본인 집에 있는 강아지보다도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상대방의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은 공간에 같은 국가에 살면서 같은 지구에 살면서 추방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젊음을 바쳐서
청춘을 바쳐서 직장에서 일했는데 어느 정도 능률이 떨어지고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고 그냥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역 대합실에 가고 서울역에 가고, 여러분 서울역에 한번 저녁에 가보세요. 서울역에 쭉 가보시고 시청 앞 지하도 가보시고 11시 넘어서 12시쯤 가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전부 나타납니다. 박스 하나씩 들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있었는지 모르게. 그리고 딱 와서 자기 자리에 딱딱 다 누워요. 다 눕습니다. 이 시대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죠. 추방당한 사람들이죠. 가족을 포기하고 가족이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단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사악한 시대인지를 몰라서 너무 순진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뭘 그렇게 세상이 어떻다고 다 밥 먹고 잘 사는구만 저렇게 세상을 그렇게 얘기하는가라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배고프고 배가 골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을도 존중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무너져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아주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거라사의 무덤에 사는 이 사람처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 시대는 단절의 폭이 넓어지고 있는데 점점 더 그것이 심화되어져 가는 과정이 지금 현실입니다. 직장에서는 고용자와 노동자, 집에서는 남편과 아내 엄청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죠. 부모와 자식, 이웃과 이웃, 민족과 민족, 얼마나 살벌한 시대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중요한 교훈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 단절에서부터 회복시킬 수 있고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사악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를 막 그냥 이상한 집단으로 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도 있고 더 큰 거는 뭔지 아십니까? 더 큰 것은 예수가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가 모든 것이 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배하는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려야 그렇게 훌륭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보루이고 예수가 희망이기 때문에 사악한 집단들이 사악한 무리들이 교회를 그렇게 물고 뜯는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 예수가 답이고 예수만이 소망이고 예수만이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지구 땅덩어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회적 단절, 아픔 그 해결책은 정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한 방에 알아봐요. 귀신이 한 방에 알아봐요. 그 귀신이 뭐라고,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뭐예요? 좀 참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 그런 얘기잖아요. 나 그냥 이 사람 안에서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지금. 귀신이 하는 얘기예요. 나 이 사람 속에서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 보고 나오라고 몇 번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나 그냥 참견하지 말고 잘 여기서 살고 있으니까 좀 놔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귀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누구냐? 그런 얘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을 향한 질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귀신입니까? 목사님? 그렇게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심판주로서 얘기를 하시는데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죠. 마지막 때. 너 정체가 뭐야? 너 누구야?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거예요. 너 누구야? 크리스찬이야?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니야? 짜가야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그냥 이름이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심판자로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의 정체성을.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것이 귀신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너 귀신인데 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괴롭혀? 성경에 보니까 군대라고 대답하죠. 군대, 레기온, 헬라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표현하는데 헬라어에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가장 큰 군대라는 거예요. 로마의 가장 큰 군대는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단위를 이야기하는데 큰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들어간 귀신이 군대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귀신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그 군대 귀신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 속에 거하면서 거기 무덤에서 계속 살고 싶었다. 누가?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그래서 그를 붙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엑소시스트에 나오는 것처럼 귀신이 말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진짜로.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귀신이 들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바로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교회로 온단 말이에요. 교회로. 그럼 우리 목사님이 둘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병인지. 그래서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정신병은 정신병이고 귀신병은 귀신병과 달라요. 이 사람은 귀신이에요. 그래갖고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 귀신이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귀신 씨나라 까먹는 얘기를 한다니까. 얘기를 해. 나가! 안 나가! 막 이렇게 얘기해요. 소련으로 가! 그러고 한강으로 간다 그러고. 뭔 얘기인가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한강으로 간다는 얘기는 자살한다는 얘기를 해.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님은 끝까지 소련으로 가라 그러고 자기는 한강으로 간다 그러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소련으로 간다 그러고 거품 물고 나오고 그리고 끝난 줄 알아요. 3일 있다가 또 뭐가 있는데 한계가 아니었던 거지. 이런 거예요. 마귀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무적행에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 무적행이 뭐예요? 끝이 없는 구덩이 아닙니까? 거기 들어가지 말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대안이 나온 게 뭐예요? 차라리 돼지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케이. 그래서 이 엄청난 마귀들이 군대 마귀가 들어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회복되는 장면이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예수를 통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돼지가 2,000마리가 있는데 그 2,000마리 속에 군대 귀신이 들어가서 돼지는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에 삼천군형처럼 뛰어내린 거야.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들이 2,000마리가 갈릴리 호수에 다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네가 난리가 났지. 돼지가 다 뛰어들어갔으니까. 돼지가 다 뛰어들어갔고 평상시에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안 쓰던 미친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정신이 돌아와갖고 멀쩡하게 눈 멀뚱멀뚱 뜨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 동네가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본문의 이야기.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해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얽매인 모든 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죄인들을 영원히 사는 의인으로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상실해버린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과 가치관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불쌍했던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뚜껑이 열리는 거죠. 화나고 열났어 지금. 막 사람들이 소동하면서 막 처음에는 무섭다가 막 승질이 나갖고, 예? 왜? 그 미친놈 하나 때문에. 돈이 얼만데 2,000마리 돼지가 물에 빠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자,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세상이 얘기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 미친놈 하나가 뭐 대단하다고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다 빠져 죽고 마을이 먹게 살만했는데 이제 미친놈 하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다 가다가 그냥 먹다 남은 거 집어 던져주거나 그러면 그거 먹고 사는 놈인데 그거 괜히 거기 만나가서 건드려 나갖고 멀쩡한 돼지 2,000마리 다 죽고 우리들의 재산에 손실을 갖고 오고 그놈이 혼자 울든지 웃든지 빨리 가든지 살든지 전혀 관심이 없는데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오버랩되잖아요. 예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 속에 있던 귀신을 끄집어내서 말하자면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가서 돼지들이 다 죽었다.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미친놈 하나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가 죽어서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걔는 그냥 우리한테 피해 주지 말고 미친놈이 뭐 아니야 그냥 살다가 가겠지. 그리고 놔둬야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예요? 예수님은 당연히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다 이거예요. 숫자로 따지면 뭐예요? 2,000대 1이죠. 그런데 1은 사람이고 2,000은 돼지예요. 1은 미친놈이지만 사람이고 2,000은 가치가 있고 돈이 큰 거지만 돼지였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부딪히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왜 화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관과 다 자기들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성질이 나는 거죠.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2,000마리가 물에 뛰어들어서 다 재산 속 손실을 갖고 왔다. 이 놀란 사람들이 화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그런데 그 쇠사슬을 묶어놔도 다 끊어버리고 힘센 개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보고 놀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있고 또 앞으로 이 사람이 이 동네에 계속 있어갖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제발 우리 마을에서 나가주십시오. 제발 나가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데 잘 믿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예수님은 그쯤 계셔서 제발 좀 나에게 가까이 오시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를 죽어나시기 시작하면 내가 포기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제발 좀 그쯤에서 오시지 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제발 좀. 몇 가지 교훈이 있죠. 또 말씀드려요. 이 세상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가치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그 가치관도 예수가 오지 않는 한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도 예수님이 그를 지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오지 않은 목사님 가치관도 절대로 안 바뀌어요. 어떤 누구의 가치관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나를 지배해서 그것으로 나를 말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이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자와 같이 사는 인생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 기준이 없고
그냥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에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고 기준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예수가 나를 지배해야 되고 예수가 나를 통치해야 되고 예수가 나를 이끌어야 된다. 주님을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지만 주님께로 나아오지 못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는 겪어야 되는 희생이 있어요. 그 희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희생이 본문은 뭐예요? 돼지 2,000마리예요. 돼지 2,000마리. 또 무슨 얘기예요? 이 돼지 2,000마리만큼 중요한 것들이 희생될 수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시간이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희생하고 감수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분에게 이 예배는 정말 값진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 때문에 돼지 2,000마리처럼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포기한 적이 있다면 그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돼지 2,000마리와 같은 그런 것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의 희생이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경험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가 거기에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이 다 예수를 원하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어떤 희생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해. 회복된 사람이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좀 따라다니겠습니다. 좀 멀찍이라도 가까이가 아니라도 멀찍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눈길이 닿는 곳에 머무르도록 나를 좀 따라다니게 허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거절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한테 어떤 큰일이 있었는지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라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예수님을 정말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상징적 의미예요.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네 현실로 돌아가서 네가 만난 나를 이야기해주고 네가 변한 너를 얘기해주고 근데 만나서 할 얘기가 없잖아 지금. 네 동네에서 발을 붙이고 살라 이거예요. 네 부모에게 얘기하고 네 가족들에게 얘기하고 네 친지들에게 이야기하고 네 이웃들에게 이야기해라. 주님 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주님을 따르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네가 만난 나를 얘기를 하고 예수님 때문에 네가 변한 너를 얘기하고 그렇게 살아. 이 사람의 고민은 뭐예요? 나 때문에 돼지 2,000마리가 날아가고 나 때문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혹시 보복하면 어떠지? 해코지하면 어떠지까지? 이거죠. 자, 현실적으로 얘기를 바꿔볼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난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람들이 나를 미쳤다고 말하면 어떡하고 저거 이상하게 보면 어떻게 하지? 나를 왕따시키면 어떻게 하지?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도 싫어서 가족도 떠나고 싶고 남편도 싫고 아내도 싫고 부모도 싫고 이렇게 단절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떠나고 싶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이방인들이 사는 삶의 모습들처럼 그게 가치가 되니까 혼란을 겪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라. 너에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라.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빛과 소금인 거예요. 배척의 땅을 네가 증거해서 우정의 땅으로 만들고, 응? 돼지가 물질이 세상의 가치가 지배하고 거기 가장 소중했던 그 마을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너를 통해 네가 얘기해. 세상의 가치가 중요하고 돼지가 중요한 그 세상, 마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 한 영혼이 소중하다고 그것을 말해.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참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앞에서 한 영혼은 돼지 2,000마리보다도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귀의 힘에 묶여서, 다시 말하면 세속적 물질과 세속적인 것에 묶여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의 가치관이 내 가치관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처럼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집에 삽니까? 뭔 차를 삽니까? 학벌이 뭐지요? 야고보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 왔을 때 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당신은 앞에 앉고, 별로 누추한 사람이 오니까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오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물질과 하나님을, 재물과 하나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표현하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그러지만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지 못하는 것은 다 물질이고 세속의 문제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저와 여러분인 겁니다.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복음을 이루셨는데 그게 나라 이거예요. 그 복음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미쳐있던 미치광이가 치료를 받고 나서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한 영혼이 그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저는 이제 예수님만이 최고고 예수를 믿고 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려서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서 너가 변화되어지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깨달았던 것을 얘기하고 전하라 이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2,000마리의 돼지를 다 구원해 호수에 빠뜨렸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가치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뭡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골치 아파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지.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뭔지는 알겠어요. 또 알기는. 목사님이 헌금 얘기 자꾸 하고 교회가 돈 그러니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교회도 다 돈 있어야 예수 믿겠다고 말하는 것, 그것도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헌금이라든지 헌신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했어요. 제가 기억을 쭉 더듬어 보면. 그런데 그때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왜 예수 믿는 돈 있어야 믿어야지 못 믿겠다. 이게 여러분 1985년 중반 넘어서서 먹고 살고 만을 했을 때부터 생긴 얘기들이 슬슬 나온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 사람 속에 돈이 가장 큰 가치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해서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했지 이런 거 생각하기 이전에 그렇다고 해서 그 헌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훌륭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장소부터 시작해가 그 마산하기 시작해서 지금 시장까지 도전하는 사람도 있더만요. 이 장에서 시작해야 포기 못합니다. 안 돼도 포기 못하는 거야. 계속 그러는 거야. 밭 팔고 논 팔고 이러면서. 어떤 장로님은 자녀가 대학을 준비하는데 너 대학 붙으면 교회 나와 이 새끼야. 나오지도 마라. 내 눈에 교회에서 내 눈에 띄기만 하면 넌 죽어. 장로님이 아들한테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그 장로님 속에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말합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안 되죠. 목사님이. 목사님 그래도 대학교라도 가고 좀 번듯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래야 좋은 일도 하고 좀 목사님 우리 아들내미가 잘 못되고 그래서 직업도 없고 막 빌빌거리고 교회 나오시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지가 잘했다고 침을 튀면서 얘기한대. 여러분 오래전에 브라질 남미에서 어떤 장의사 하는 분이 관을 제작했어요. 관. 그래서 한동안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거든요. 특수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이 죽었다가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 관 속에 혹시 살아날지 모르니까 2년 동안 그 속에도 숨 쉴 수 있는 산소하고 건조식품하고 단판 무전기,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각종 장비, 그리고 꼼꼼한 데도 심심할까봐 소형 녹음기, 수천만 원의 그런 것을 만들었는데 부자들이 엄청 못 만들어서 못 샀답니다. 상상이 되세요? 우리 같으면 상상이 되지 않는 일인데 실제적으로 부자들이 이게 뭐지요? 삶에 대한 애착. 혹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거지. 너무 가도 너무 나간 거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현실이나 이런 것에 엄청나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진정한 가치, 생명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수만이 답이다. 생명은 예수 안에 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는 너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야? 돈이야? 하나님의 어떤 가치야? 도대체 뭐야? 심판주로서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거라사인 마을에 있는 이 사람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죠?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누가 있는가? 내가 말할 때 누가 말하게 하는가?
내가 행동하고 내가 결정할 때 누가 행동하고 결정하게 하는가? 내가 예수로 충만한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속에 담겨져서 너를 움직이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 종료주일인데 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깊이 묵상하고 좀 더 온전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은